새벽 5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 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3일을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배고픈 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에 안 넘어가시니까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그 성전에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면 사람들이 이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을 게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공명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시험에도, 그 유혹에도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그 부귀영화, 금을 보화를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도와주는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값인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가실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으니까 30만 명을 더 군인을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왜? 근데 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죽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길로 나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누군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 피 흘리지 아니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이 길을, 십자가의 이 길을 내가 갈 수가 있는가 고민하신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나는 이 죽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길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하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황본석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정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교회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자본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더 풍성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복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늘 강아지 간식을 갖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 뱃머리 쪽으로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가게 되면 우리 서동엽 우리 성도님이 먹이는 개가 4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2마리는 풀려 있어요. 근데 그 풀려있는 녀석들이 내가 오는 걸 보면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오는지 달려와서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주머니에서 간식을 하나씩 꺼내서 딱 던져주면 그걸 먹고 좋아가지고 제가 가는 데까지 뱃머리까지 따라오고 흙바지 황토 흙바지까지 따라오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갔나 하고 보면 또 뒤에서 졸졸 따라오고 있네. 그러니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식을 하나 주고. 그래. 그런데 누런 강아지는 오다가 이제 가요. 안 와. 그런데 이제 다 갔겠지? 하고 가다 보면 아이고 하얀 강아지는 꼭 더 따라와요. 더 따라와서 그렇게 아주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할 수 없이 또 하나를 더 줘요. 근데 한두 번이면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 강아지 복순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 복순이라는 개는 여하튼 다른 강아지보다 하나를 더 얻어먹어요. 왜? 끝까지 따라오니까. 내가 정말 가요. 그럴 때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 하얀 강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녀석은 아주 그냥 끈질기게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 더 먹는 거예요. 그 녀석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식을 던져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던져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떡 하나라도 더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와서 구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 살미요 한 주간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강아지도 나를 보면 좋아라고 뛰어와서 큰 눈망울을 번쩍이면서 간식을 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미국 사람들은요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막 어려워도요 안 도와줍니다. 어느 때 도와주느냐? 내가 너무 정말 힘들고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쪽지를 써서 어느 집에 주거나 어느 선생님에게 주거나 그랬을 때 그때 도와주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안 하면 넘어져서 죽어가도 안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그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도와달라고 해야 돈을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구해야 준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 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냥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한국에 먼저 나와 있던 선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이겨나온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도 않는데 누가 막 이렇게 도와주면 이건 그 사람이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격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기쁨으로 더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 실제는. 그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너무 남아도니까 농민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걸 갖다가 다 태평양에 다 버렸습니다. 쌀이고 콩이고 보리고 이 농산물을 다 막 버렸어요. 바다에다. 그러면서도
굶어 죽는 나라들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도와달라,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물건을 배에다 싣고 가서 도와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이럴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도와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성도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악하지 제가 선합니까? 악한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뭔가를 구하면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더 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뭘 원하면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주고 싶은 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의 말씀 5장 6장 7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늘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들이 먹을 걸 다 준비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저희 집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따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새들이 까치, 까마귀, 비둘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감을 콕 찍어 놓으면 그게 자꾸 빨갛게 물 들어가면 막 익어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익어가는 대로 탁탁탁탁 다 찍어 먹어. 그래서 감나무의 감이 금방 없어져요. 이게 사람이 안 따먹어도 새들이 그 감을 다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새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준비를 해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새도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피는 여러 꽃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렇게 꽃마다 예쁘게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저희 그 뒤끝 저쪽 뒤쪽에 밭에 그쪽에 보면 겨울에도 그 사루비아 같은 꽃이 확 올라와서 얼마나 풍성하게 예쁘게 꽃이 피는지 저는 아주 겨울 내내 그 꽃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러 갈 때도 가보면 그냥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그 피어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자꾸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262장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린 피공로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늘 기도로 교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시키지도 않는데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언제 전화하는가 보니까 퇴근을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꼭 전화를 해요. 지 엄마한테 하든가 지 엄마가 안 받으면 저한테 하든가 하루에 꼭 한 번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이 녀석이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그냥 가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끊지만 그래도 늘 그냥 뭐 잡섰어요? 저녁 뭐 드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뭐 그냥 맨날 그런 얘기지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괜히 그 녀석이 자꾸 사랑스럽고 더 이렇게 좋게 생각돼요. 그 녀석도 늘 그냥 그렇게 전화를 함으로 멀리 있어도 부모님의 안부를 알게 되고 늘 가까워지는 마음을 갖는 거죠. 네, 그렇게 그냥 늘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통화를 해서 이 녀석 그냥 잘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며느리 녀석이 아유 교통사고 났어요 하고 전화를 하는 거 깜짝 놀라야죠. 늘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전화로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큰 사고가 아니라 이제 부딪히는 갈 사고였기 때문에 뭐 경미한 사고라 다행이었지만 그냥 그렇게 늘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주고 받으면 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물론 가끔 전화를 해도 자식들이 멀리 나가 있다가 막 바쁘니까 늘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이라도 전화를 하면 반갑잖아요. 아무개냐? 가끔 전화해도 반가운데 매일 전화하면 이 녀석 전화를 안 오면 궁금해요. 이 녀석 왜 전화를 안 하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갑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봉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봉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삽니까? 꼴뜻하면 다들 이렇게 병원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남은 분들이 얼마나 안 왔는데 이 작은 남은 우리 자봉도 도민들이 이제 서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먹는 것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섬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러나 우리 자봉도는 사람이 적으니까 서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맛있는 걸 나눠 먹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함께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든 많은 사람이 살아가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여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이렇게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신 경북 봉화 광산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두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열흘을 있다가 이제 구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 뉴스가 딱 뜨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남아서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왔다는 뉴스가 딱 나오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기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열흘 만에 그들이 살아나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감사해. 우리는 그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답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울다가도 웃게 되고 낙심하다가도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